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시면서 옆에 분 자리 보셔가지고 그 교재가 놓여 있거나 오늘 말씀 퀴즈에 대해 교재가 놓여 있거나 그 발 밑에 혹시 이렇게 있다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저 한 게 있네 보세요. 옆에 있잖아요. 교재가 옆에 교재를 다 빼드셔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사실 얘기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과연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유아실에서 주방에서는 뷔페 음식이 끓고 있고 내 머릿속에 오늘 어떤 얘기가 들어오든지 듣지 않는다. 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공부했던 말씀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귀를 딱 담아두고 어떤 얘기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토요일 많은 로비와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짧게 해라. 네,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러더라. 네, 센스가 있어야 된다.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서 뭘 하겠냐. 압축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고민도 많이 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좋으시죠? 네, 좋은 건 좋다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척하지 말자라고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성도인 척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태훈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네. 안 힘든데 왜 그러냐? 자, 안 힘들어요. 지수 힘들어요? 네? 우리 말씀을 보면요, 그랬어요. 내가 성도인 척을 하고 살면은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척하지 않고 성도이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 시간이 기쁜가요? 성도들을 위한 시간인데, 나를 위한 시간인데 어찌 이 시간이 힘들겠냐는 겁니다. 저는 남에게 축하받는 것에 별로 익숙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날이 되어도 우리 제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이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시고 막 이럴 때에 그게 막 그렇게 기쁘기보다는 좀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것저것 챙겨 주실 때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저도 많은데요. 제가 살면서 너무너무 축하받는 일이 기뻤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날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에 저 화장도 했었거든요. 네, 하얗게 화장도 하고 턱시도도 입고 문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축하합니다라고 할 때 당연한 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만큼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 가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 또 하나는 신부의 팔이 이렇게 무겁구나. 그게 느꼈던 거.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저희는 결혼식에 거의 1시간가량 했거든요. 맨 마지막 타임이라 가지고 거의 목사님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짧아야 돼. 그렇죠. 이게 팔이 안 해볼 때는 몰랐는데요. 이 팔을 신부의 팔을 이쪽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딱 붙잡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팔 좀 들어봐. 팔 좀 들어봐. 팔이 너무 무거워. 그 두 가지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는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걱정돼요. 남의 결혼식 가면 눈물 나고 꼭 해야 되겠냐? 내가 이 길에 들어서는구나. 오히려 눈물이 나고 슬프고 목사님들이 혹시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 있다면 지금 하라 할 때 한번 하고 싶고 그런 마음. 남의 결혼식 가서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뷔페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오기 전에 얼른 어떤 루트로 가가지고 어떻게 줄을 서야지 별로 안 밀리고 먹을 수 있을까? 결혼식 들어가면서는 뷔페 장소부터 알아보고 어디가 식당인가 알아보고 남의 잔치에는 이렇거든요. 근데 내 잔치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만이 넘치는 것이 바로 내 결혼식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기대하세요. 내 결혼식 때는
얼마나 그리 기쁜지 모르겠어요. 신부들도 결혼식 가가지고 자신 없던 신부도 있던가요? 있던가요? 혹시 사진 찍을 때 찍지 마라 가시는 신부 있던가요? 우리 사진 찍으려고 청년들 한번 사진 찍으려고 해보세요. 고개를 다 숙여요. 그럼 사진을 왜 찍어? 한때는요 이렇게 찍어 사진을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사진 찍자 하면 전부 다 이런 애들이 바보들인가 사진을 찍자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든가. 근데 신부들은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고개를 딱 들고 사진을 탁탁 찍습니다. 왜? 내 결혼식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오늘은 우리의 날이니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결혼식을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된다 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지만 더 기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쁨이 하늘 높이 찌르고 우리가 서로가 기뻐하며 연합하는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뻥 아니에요. 오늘 만우절이라 다 뻥 치시는 거 지금. 오늘 만우절인데요. CGV 극장에 가시면 외국인 척하면 50% 할인해 준답니다. 네. 네, 외국인인 척하면 저 다음 데리고 가려고요. 저 베트남이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50% 보자 막 그래. 하여튼 오늘 만우절이라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부활하시사 우리의 생명의 그 열매로 나타나신 날이 바로 오늘인 걸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왜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모든 종교들에게 다 시작은 있습니다. 다 태어난 적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많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눈빛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딱 나누고 싶어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부활의 의미는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어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적어라. 적고 있네요. 네. 이 얼마나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이해시켜주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해할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내가 왜 믿느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도저히 네 앞에 보여줄 수 없고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이 하나님의 한 글자도 내가 설명할 수 없기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몸에 소름이 안 돋으십니까? 네, 소름이 쫙 돋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까? 결단코 부활할 수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요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부활했다고 하는 종교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양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놈들도 많고 뭐 참 많고 뭐지도 저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있어서 자기네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못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뻥 같거든요. 오히려 부활했다, 뻥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와 다시금 연합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나타나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될 것이며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부활의 상징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함.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 삶이 이 삶밖에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요, 하고 싶은 거요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돈도요 다 많이 벌고 싶습니다.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고 싶은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벌고 싶어요. 진짜로요. 제가 욕심하면 두 번째면 서러운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고, 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마음에는 악이 없고 제 마음에만 악이 있습니까? 네? 오만 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 절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부활의 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그래서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시사 제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둥바둥하지 말고 우리가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소망.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이 땅에 살면서 나만 힘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안 힘들다고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가 안 힘드냐? 제가 볼 때 이 애들만큼 편하게 사는 애들이 없어요. 이천 너 힘들어? 안 힘들대요. 그러면 안 돼. 야, 좀 짜고 쳐야지. 어? 힘드냐 하면 네, 힘듭니다. 이래야지. 힘들어? 그래도 안 힘들어. 그래도 안 힘들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꼭 가지세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은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 눈으로 본 것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무덤에, 이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고민에 빠졌더라고요.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본 무덤은 간에 넣어갖고 땅에 묻는데
그럼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관을 박차고 흙을 파갖고 그렇게 올라왔어? 도대체 무덤에서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해답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묵인하고 살아왔어요. 되겠지? 주님이 이렇게 가능하겠지? 여기서 물어보면 믿음 없는 놈 되겠지? 창피한 놈 되겠지? 우리 이제 다 아시죠? 이날의 무덤은 파가지고 들어가서 동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요 큰 돌멩이로 막은 겁니다. 모든 무덤을 다 막은 것이 아니라 그냥 뻥뻥 뚫려 있어요. 무덤이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요 뒷마당에다가 관을 그냥 놔둡니다. 나무 관이 아니고 돌로 만든 관에다가 사람 넣어놓고 거기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막 집에 무덤이 뒤에 뒷마당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이날의 장례 문화는 달라요. 그래서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또 때마다 와가지고 향유를 발라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만 큰 돌로 굴려서 막습니다. 예수님 무덤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듭니다. 참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냥 믿지.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심령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면 편할 것을 안 믿으려고 애써요.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싸그리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었고 부활하신 것들을 발견합니다. 뛰어가서 보고하죠. 참 한심한 작자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주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들 안 계시네. 네. 오늘 대답 잘하신 분들부터 부패 순서로 항상 나이로 했는데 잘하신 분들부터. 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글로 말고 성경으로 말고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뭘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들요 주님의 부활하심 다 목격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 목격한 자들인데 우리 또한 어쩌면 예수님 안 믿고 돈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이들은 돈을 받습니다. 돈을 탁 받고 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말씀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에게까지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 사람한테 가서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으로 소문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한 소문 내시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내시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여러분 소문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소문을 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소문을 낼 것인지 여러분이 결단하시오. 그 결단하신 대로 아름다운 소문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중에서 또 삐딱하셔가지고 이 삐딱한 게 문제. 항상 이 삐딱한 게 문제. 삐딱하셔갖고 나는 훔쳐갔다고 소문낼란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목격했으니 내가 오늘부터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또 소문내는 데에 큰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